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새 부대로서의 주일 성수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견디어서 결실을 맺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 수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며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우리들, 이건 새 내용에 해당돼요. 새 술에 해당돼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듯이 수백 가지의 규정을 지켜놓고 그것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게 된 우리들은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새 부대로서의 관점에서 주일 성수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토크쇼를 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진행을 맡으시고 다른 연예인 패널 몇 명이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그 연예인분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주일에 행사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대답하신 분이 막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그런데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 하면서 저거 이제 지극히 솔직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다 막 이러면서 한바탕 웃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액수에 따라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분은 저는 일부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어느 예배든 일단 예배는 드릴 계획을 세우고 그 예배 시간에 비껴서 행사를 갔다 오겠다 이거죠. 정확히는 행사의 시간에 외의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찾아서 그걸 예배하고 가겠다 이거죠. 또 다른 한 분은 저는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무조건 주일이면 나는 예배를 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미 주변에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나는 주일의 스케줄을 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오직 자기는 교회 예배만 하러 간다. 또 다른 옆에 한 분은 나도 그랬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 간증 요청이 들어온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 그러니까 내 수익을 위해서 행사를 뛰는 건 기꺼이 안 하겠는데 간증 요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간증 요청에 응했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내 본교회 예배를 빼먹고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는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서 목사님과도 상의하고 또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정리하기를 그렇다면 간증 요청은 간다. 다만 거기서도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간증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예배하고 나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간증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말에 다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들어봤던 말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주일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 성수가 그럼 뭐냐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예배 출석이다. 이게 어디에 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거나 그걸 어디 교리와 장정 같은 데에 정리해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암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 얘기인 즉슨 즉 주일 성수라는 의미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과연 그런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 부대로서 그러면 주일 성수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하면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주일이 과연 구약 시대에 그 명시되어 있는 안식일인 것이냐, 주일 이꼴 안식일인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안식일이 단지 요일만 하루 밀려서 주일이 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즉 안식일의 개념과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칙이나 규범들, 그것이 그대로 통째로 하루 뒤로 밀려서,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아시죠? 예.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가 저녁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저희 기독교는 지금 썬데이라고 하는 일요일을 우리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죠. 네, 흔히들 교회에서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고 다들 그러려니 하고 듣는데,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잘못 부르면은 조금 기분 나쁘시잖아요. 최양락 씨 아시죠? 개그맨. 그분이 TV에서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가 행사 초청받아서 갔는데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대요. 이 시대 최고의 개그맨 최향락 씨 이렇게 해가지고 최양락 씨를 최향락 씨라고 이름 써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현수막 다 찢어버리고 그냥 왔대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사실은 내용을 담보하고 있거든요. 예. 야채 가게라고 이름 붙여놓고 소고기 팔면 안 되죠. 예. 안식일이라고 부른다면 그 안식일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그게 안식일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주일이 과거 율법 시대의 안식일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인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규범들을, 계명들을 발전시켜서 구약 시대에 꾸준히 지켜오던 것들이죠. 반면에 주일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째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의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또 예수님이 남아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썼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그들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들의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이 하루 뒤로 밀려서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로 나는 선언한다. 나를 믿는 제자들아,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걸 새로운 계명으로 선언하신 적이 없다고요. 심지어 내가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일요일 날 모여라 라는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주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야겠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자신들 안에 리마인드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더 특별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건 초창기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12제자들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고 안식일대로 모이고 그리고 주일에 한 번 더 모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또 구약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규율들을 지키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체로서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 신앙의 결정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하듯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고, 그리고 이제 남들은 안 믿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 신앙의 절정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한 번 더 모인 거예요. 이게 주일의 시작인 겁니다. 안식일을 똑같이 복사해서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한 게 주일이 아니고요. 주일은, 그래서 안식일은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일을 안 해야 돼요. 노동을 안 해야 돼요. 지금도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을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외국인이라도 안식일 날 차를 몰고 들어가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돌 맞을 수도 있다고. 안식일에 운전 안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말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엔진도, 자동차 엔진도 이게 스파크로 터트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을 키면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안 해요. 안식일에 요리도 당연히 안 합니다. 불을 켜야 요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내가 누르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르지 않고서도 원하는 층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층 버튼이 눌려 있어서 10층 가는 사람은 계속 1층, 2층, 3층 계속 열린 문을, 그래서 그렇게 10층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고 일을 안 해야 돼요. 반면에 주일은 축제예요. 잔치예요.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일은 원래 쉬는 날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뭐 관리나 부유한 사람도 그 중에 있었지만 많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는 평민 또는 그 이하, 하인이나 종인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저 오늘 일 안 합니다. 이러고 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모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주일의 출발점입니다.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은 절대 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인데,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과거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을 가져와서 자꾸 우리가 주일에 적용하려는 것,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니까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뭘 하셨나를 성경에서 보는 게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이에요.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냐? 왜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냐? 이게 그들의 불만이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나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꼬부라진 채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던 여성이나 18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18년 플러스 1일이 뭐 그렇게 대수냐. 비록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규정대로 그 다음날 치료를 했으면 되잖아요. 그걸 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회당에 모여서 뻔히 남들 다 보는데 그 자리에서 굳이 예수님은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라는 말을 쓴 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 전날 하시든가 그 다음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들에게 보란 듯이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발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 양이나 소를 하루 동안 굶기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굶기냐? 그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우리의 문을 열어서 그것들을 우리에서 풀어놓지 않느냐? 내가 십수년 동안 이렇게 마귀에게 병에게 묶여있는 이 사람을 이 안식일에 오늘 자유케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몇 가지 의미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은 한번 펼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장 10절과 11절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첫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의 주된 의미는 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죠.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있고요. 주 4일 근무까지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시기만 해도 쉰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 아니 최소한 자유인들 정도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딱 정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노예, 종, 천민들은 쉰다는 개념을 모를 때입니다.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쉬는 게 나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평민 또는 자유인 또는 귀족, 주인인 나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그 집 짐승들까지도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 신의 쉼에 동참케 하는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신의 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간 마귀에게, 귀신에게 또는 질병에게 묶여있던 사람에게 그냥 쉬는 게 쉬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이라도, 아니 오히려 굳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심으로써 단지 꼼짝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쉴 수 없는, 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저 종과 노예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쉼을 명하셨다. 이 사람을 지금 이 묶임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심으로써. 신명기 5장 10계명에서는 같은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도 같이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14절은 같은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아까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맞습니다. 종이 주인의 배려로 종이 하루 쉬게 된 것도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종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의미였어요.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어도, 왕이어도 심지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삽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사울이 왕 되는 걸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뒤에서 수군대면서. 사울의 개인 성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평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고 출정을 하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수근거리니까 왜 사무엘이 왜 안 오지? 혹시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러다 사무엘 제사장 오지 않아서 제사 못 드리고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야? 자꾸 주변에서 수근수근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왕이어도 우리는 묶이는 게 있어요. 자유인이어도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종로를 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종살이에서의 해방, 이게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쉬어라. 너를 먹고 살게 하는 건 나다. 이 의미도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많이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더 많이 거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섯째 날, 분명히 일곱째 날은 만나를 내가 처음에는 매일 주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틀치, 3일치를 막 거뒀다가 그게 썩죠. 또 이제 6일째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일 7일째는 내가 만나를 안 주고 오늘 6일째 줬을 때 2배를 걷어서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또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7일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를 먹이는 건 나다. 그래서 다른 날은 2배로 거두면 만나가 다 썩어 나갔는데 희한하게도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를 걷어놔도 만나의 상태가 온전하고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꼼짝달싹 안 하도록 그냥 우리가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기를 원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쉼에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안식일과 무관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자유케 하고 쉬고 해방하는 일. 그게 부활, 그 정점이 부활이지 않겠어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 더 이상 죄의 종에 묶여서 죄의 사실에 묶여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한 존재로 다시 우리가 부름받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모일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안식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의 안식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과거의 안식일처럼 규정에 얽매인 채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일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더 이상 이런 규정으로 주일을 제약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하든 오늘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보시면 6절에 14장 6절에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율법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이들은 율법 또한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 모두 같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건 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죠. 애초에 안식일이란 개념을 모르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꾸 안식일을 강요하는 유대인들의 그게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는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다 똑같은 날이지 않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행위 자체, 이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떤 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7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그런 판단을 자기를 위하여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들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특히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주일을 자꾸 율법화하고 주일에 뭔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규범화시키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첫째는 그걸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전혀 기쁜 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제 같은 일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주일에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만 강조하니까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고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부작용은
그것만 달랑 하고서 나 할 거 다 했다라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주일 성수를 예배 참석 요 등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순간부터 아무 때거나 주일에 예배만 그냥 한번 참석하고 나면 주일날 나머지 시간엔 아무거나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주일을 율법화하는 것, 규정과 규칙을 주일에 더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에 담겨 있는 쉼과 해방, 자유케 함의 역사들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게 주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말하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을 예배하러 올 때는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에 내 구원이 좌우된다. 이거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잘 안 지키면은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주일이 과거의 율법으로 정해진 안식일과 동일하여서 이걸 어기면은 어기는 것이 큰 죄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런 마음가짐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같이 예배하고 주일에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일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하는 이 방법, 이 모임 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 하십시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외에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풍성케 할 만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가 율법이어서가 아니고 안식일이어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안식일이 명한 그 자유와 해방과 쉼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